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 탄생을 맞이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쫓아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확인하고자 별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현장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아기 예수를 향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보배합을 드립니다. 그 보배합 속에는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함께 기뻐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치 부여를 해간 만남입니다. 그저 아기 예수를 보고 같은 현장에 있는 것,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료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할 때 영원 불변한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황금이라고 하는 재료는 본래 변질과 소멸이 없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불로 태워보면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지만 이 금은 오히려 순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불을 만났을 때 더 진정성이 높아지는 재료는 금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 불변한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집, 이 성전 안을 들어가 보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다 정금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두 번째,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할 때 당신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 불변한 생명을 가진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관한 소망, 그것을 의미 부여할 때 이 몰약을 통해서 그 죽은 자의 시신에 이 몰약을 발라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향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이 유향을 두게 되면 그 향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향력이면서 동시에 그 향기를 맡은 사람은 그 속으로부터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의 변화를 주도해가고 그리고 기쁨으로 화하여질 수 있는 그 변화의 재료가 이 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향해 이 귀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치 부여를 예수 그리스도께 해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부여, 최고의 의미를 부여해가는 만남. 그때에 이 동방 박사들 역시 그것을 함께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함께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유아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기쁨이 흘러나오고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만남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살해와 시기와 질투 또 말살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동방 박사가 왔다 간 이후를 기준으로 2세 이하에 있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죽이라 전국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며 또 이 말살 정책은 왜 펼쳐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헤롯에 관하여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하심. 어쩌면 지금 아기 예수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옛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겨우 탄생했는데 지금 바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이 상황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가시고 어쩌면 헤롯 왕을 제거해 주는 것, 헤롯 왕을 아예 없애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렵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안 일어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이런 일들이 펼쳐져 가고 성경에 기록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예수 생명이 지켜지고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법칙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헤롯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헤롯 왕이 왜 유아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는 의로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 유대 혈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은 전통적으로 유대 족속 사람으로 세워졌으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왕을 세워갔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순수 유대인도 아니고 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절차도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그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 지역별로 세워놓은 분봉왕이 있는데 그 대리로 맡은 꼭두각시 왕을 헤롯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는 이스라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통치 원리, 로마가 가지고 있는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옳다 여기는 가치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기준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특히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그 통치 원리가 어떠하냐 이렇게 하면 대단히 강한 대제국을 꿈꾸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항상 승자 아니면 패자, 누가 이기고 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고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러 나가게 돼서 나중에는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모두를 다 노예로 삼아서 이끌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그 길 있죠. 그 길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죠. 그곳은 어떠한 곳이냐 이렇게 할 때 승자와 패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장소였어요.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자는 영광을 얻고 지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것은 절대 역전이 일어날 수 없고 한 번 진 자는 영원한 패자로 기억되는 그 인생을 걸고 도전해가고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거기에 열광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승자이고 지는 자는 영원한 노예 아니면 죽음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다. 이것은 대단히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죠. 어떤 가치를 얻어가고 내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켜 가는데 어떠한 방식이냐 하면 늘 상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나냐? 누구보다 탁월한가? 누구보다 위대한가? 누구에게 이겼느냐? 이것으로 자기 가치가 높아지는 나라, 그것이 로마라는 거예요. 그런 로마의 나라에서 세운 왕이라 하면 그 상대 가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생각이 상대 가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위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높은 자며 내가 누구의 미친가? 그 상대 가치 안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결국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화평과 또 함께 공존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1등이냐만 있는 거예요. 누가 1인자냐? 이런 로마 제국의 생각과 사상,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늘 1등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1등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꺾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라이벌이 생겼다는 의미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제거해야 자기 왕권이 유지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상대 가치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 부여를 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도 함께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기쁨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땅에 속한 사람들은 화평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무엇으로 왕이 되신 분이냐 이렇게 할 때 육체의 역량과 현상 안에서는 악의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진 본성을 공유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너무나 미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런 역량이 없지만 생명 하나가 공유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기 나의 자녀가 탄생하게 되면 그 자녀를 볼 때 절대 가치가 부여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소유, 내가 가진 어떤 재화와 시간 또는 장소 모든 걸 다 들여서라도 이 생명을 지켜가고 이 생명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존재감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해가시는 분이 아버지시고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되 생명과 본성으로
왕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인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진 것,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셨고 나를 먹으라 하셨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런 관계와 제자들을 만나가는 그런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몸을 가진 분으로 오셨고 내가 먹을 만한 양식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가시고 동시에 내가 가진 하나님 앞에 운명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분 속에 참 진리가 있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영광스럽게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게 되고 내 속으로부터 가치 부여가 이루어지면 그분에게 올려드린 가장 귀한 고백들과 의미 부여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이 나의 것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자로 발견되게 되더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존귀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서 보여진 그 귀한 가치로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안에는 A Little Christ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라이스트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저 교리를 외워서, 교리를 갖추어서 어떤 율법의 행함을 우리가 지켜내서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한 존재를 볼 때에 내가 가치 부여를 해가고 내 눈이 떠졌을 뿐인데 그분의 생명이 고스란히 내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나도 동일한 존귀한 인생으로 발견되는 그런 만남과 속심령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화평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세계,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세계,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상대 가치 안에서 누군가를 이기고 올라서야 왕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생명으로 오신 한 분을 그저 영접해가고 또 내가 고백해갔을 뿐인데 나도 동일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자기 것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피자가 한 판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세계는 나누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것도 나누면 권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하고 또 정치를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갖추어 가야 하고 또 늘 누구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아서, 누구보다 탁월해서, 누구보다 기능이 뛰어나서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를 가지신 분으로 왕이 되신 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 기쁨 때문에, 그 발견 때문에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내 인생이 참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지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나누고 거저주게 되고 피차 교제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왕성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 헤롯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늘 제거하려고 합니다. 상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아니면 나인 거예요. 너도 나도가 아니라 나 아니면 너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그 마음 때문에 살해 명령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과 헤롯의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성질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떠나가 거기 있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다는 것,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가치가 낮고 대단히 비하할 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 안에도 비하하는 표현, 그리고 욕을 할 때는 반드시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하하고 얕잡아 부를 때는 항상 애굽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안 좋은 표현을 쓸 때는 이 왜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그 일본을 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하찮고 거룩함이 없고 또 정말 미개하며 또 선한 것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있는 땅으로 갔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천하고 죄인들이 있는 곳이며 부정한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천한 곳으로 보내서 지켜가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도 전술 중에 은엄패라고 하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가까이 올 때에 병사 한 생명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느냐 할 때 은패, 엄패를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 얼굴에 위장 크림을 덕지덕지 바릅니다. 더러운 크림을 온몸에 바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썩은 낙엽들, 또 더러운 구덩이들, 또 정말 하찮게 보일 만한 썩은 것들, 썩은 나무들, 그 더미에 자기가 푹 담겨서 온몸을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올 때 그 생명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은엄패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낙엽이 너무 좋아서, 그 낙엽이 너무 귀해서, 그 구덩이가 너무 값져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장 더러운 곳에 숨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을 만한 곳에 두어서 지켜가게 하는 것, 이것을 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객들도 유럽에 여행을 가게 되면 자기가 가진 보석들과 귀중품들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이렇게 할 때 보석함이나 또 옷장에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러운 속옷과 또 양말에 집어넣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귀한 보물, 이것을 가장 더러운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도둑들이 들어와도
지켜낼 수 있다고 해요. 도둑들조차도 보지 않는 그 장소. 도둑들이 볼 때도 너무 더러운 곳이구나. 여기는 가치로운 게 없겠구나 여길 만한 그 위치에 가장 귀한 것을 보관해 두는 것. 그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의 지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낸 것.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을 지켜가고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어떤 원리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만나러 왔는 줄 아느냐 죄인을 만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건강한 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자에게 쓸모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헤롯 왕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 가치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라 여길 만한 곳, 선한 것이 없다 여길 만한 곳, 또 하나님 앞에 정하고 또 거룩한 것이 없다 여겨질 만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예수 생명이 이동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결국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이렇게 할 때 나는 세상의 왕이다 하는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저주받아야 마땅한 곳, 또 거룩한 것이 없다 할 만한 곳,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은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에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나는 상대같이 이 헤롯 왕의 세계에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너무 부정한 죄인 중에 괴수의 위치에 자기를 둔 사람에게 이 복음은 가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크게 주시는 법칙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게 되고 지켜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애굽에서 영원히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릴리로 오시게 됩니다. 애굽에서 갈릴리로 이제 가서 이제는 공생의 기간까지 예수님이 자라가게 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 뜻은 둥글다, 반지, 동그라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동체적인 구조입니다. 공동체를 설명해보라 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둥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의 사회가 있습니다. 세모 모양의 사회도 있고 네모 모양의 사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시간, 그 절기는 그 뜻에 동그랗게 돌다, 빙빙 원을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서의 만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의 모양은 위아래가 없어요. 그리고 좌우도 명확치 않습니다. 중심이 무엇이냐?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운데 중심이 과연 무엇일까? 그 중심을 정말 가치롭게 여기고 그 중심을 향해 모이게 되면 동그라미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아래가 없고 그저 굴러가는데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자가 낮아지기도 하고 낮아 있던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위치가 계속 바뀌어 가는데 점점 어떤 방향성을 향해 이동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정착하신 그 사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은 가장 천하다 여길 만한 곳으로 갔고 결국 그 위치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갈릴리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예수 생명이 자라가고
영광스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경영되어져 온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동하신 이 경로 여기에 교훈을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는 내 신앙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거룩한 신앙을 추구해 갔더니 어떤 위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고 우리 자신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죄인들을 향해 흘러가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마침내 신앙 공동체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기억하고 볼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중한 보배합을 예수께 드리고 또 헤롯 왕과 전혀 다른 만남과 그 신앙의 세계가 펼쳐져 간다 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심령에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이 펼쳐져 가는 원리, 복음의 진정성이 지켜져 가는 원리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지게 되므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그 섭리 안에 순종함으로 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날로 자라가게 되는 그 기쁨과 또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Yes.